Recording in 본문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 뜻, 그의 사역 시기, 느헤미야와의 연관성, 그리고 말라기가 구약 전체의 결론이라는 점과 말라기서의 하나님의 질책 백성의 대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략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할 때 에스라는 확실히 죽었을 것이고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완전히 떠나갔던지 아니면 갑자기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확실한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의 부재로 인해 유대 백성은 다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속도가 매우 급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불러 그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초부터 그 백성이 반복한 6가지 죄악을 고발하는데 그중 가장 큰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반항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 부모님께 반항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서 듣는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거면 도대체 왜 나를 낳았어? 저도 청소년 시절 부모님께 혼나고 억울하면, 물론 혼날만 해서 혼났겠지만 제 잘못은 기억이 안 나고요. 억울해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부모님께 혼나고 억울하면 복수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싶어서 이런 형태의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실 거면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백성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장면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장면, 어떠한 사건을 고르시겠습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장 사랑한 장면, 사건, 인간 창조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시내 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야장천 섬겼던 풍요의 신 아피스의 형상입니다. 그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 시내 산에 도착했는데 그 금송아지를 빚기 40일 전에 하나님과 독점적인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혼인 서약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40일 만에 그 백성이 이 성스러운 언약을 깨뜨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지요. 40일간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인다.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렇게 금부치를 녹여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 신의 형상을 빚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외친 겁니다. 풍요의 신 아피스를 빚어놓고 여호와도 이처럼 우리를 풍요하게 해줘야 한다 라면서 그 앞에 경배한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자취를 감춘 40일 동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간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분석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져서 그랬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릴 수 있고 자신의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빚은 겁니다. 이 상황을 한번 적나라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내가 남편과 한 달 열흘 40일을 지내 보니까 남편이 싫어져요. 내 맘대로 해주는 남편이 아닙니다. 버젓이 옆에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고 40일 동안 주장해댑니다. 남편은 그 40일 동안 아내에게 먹을 것 챙겨줬고요.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줬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아내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남편에게서 떠난 겁니다.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 여자가 예전 남자친구를 그리워해요. 예전 남친은 자기 맘대로 부릴 수 있었거든요. 구관이 명관이다. 현재 남편보다 전 남친이 더 좋다. 그래서 그 길로 옛 여인에게 달려갑니다. 금송아지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그 옛 여인을 현재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 꼴을 보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면 비정상이지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 죽인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00년간 생육하고 번성한 민족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2,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겠대요. 다 죽이고 모세를 조상으로 삼아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까짓거 400년이면 반나절도 안 됩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바람 피운 아내, 신실하지 못한 아내 내쳐버리겠다, 죽이겠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바짓가랭이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죽이시려면 제 이름부터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싹싹 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참으신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만 참으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발했거든요. 얘들아, 가나안에 거인이 많텐다.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어. 괜히 왔어. 밤새도록 울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더니만 우리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 따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모세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전능한 남편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한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또 엎드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이후
고라라는 레위인의 반역으로 그 백성이 다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론이 얼른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살았고요. 또 출애굽 2세대는 발람의 꾀에 홀딱 넘어가 모압의 창녀들과 관계를 맺고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셨으나 이때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바람에 겨우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큼직하게 참아주신 사례들입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백성을 참아주셨어요. 아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신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에휴, 목사님, 참아주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무언가를 잘해서 갖다 주는 게 사랑이 있지요. 좋은 거를 갖다 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펴보십시오. 워낙 유명해서 노래로도 만들어진 사랑의 덕목들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해해요. 오래 참는 것부터가 사랑입니다. 아니, 가장 큰 덕목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좋아하는 감정 때문에 결혼한 건데, 정말 사랑했다면 오래 참아줘야 할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 몰라서 뭔가를 특별히 잘해주는 걸 사랑으로 여깁니다. 선물 주고 돈 주고 또 뭘 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죽이고 싶은데도 참아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창세 이래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듯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도 얘들이 굳이 먹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참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참아주십니다. 그 부부의 첫째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 걔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시지요.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져 내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아,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 성경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조상이지만 명확하게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진짜 끈질기게 말 안 듣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보다는 좀 더 나았지만 그래도 참 말 안 들었어요. 야곱이요? 아,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우리랑 비슷해지지요. 그의 12아들, 한 마을을 집단 학살한 사람들, 자기 동생을 팔아넘기는 아주 못된 인간들. 근데 걔네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을 수 있는 존재들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사랑이지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신다면 우리는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언어를 배우기 전에 다 죽었을 겁니다. 죽고 끝납니까? 지옥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껏 살아있고 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모세 이후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는데도 천년이나 명맥을 이어왔던 이유,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 하나님이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수르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불러다가 남유다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이혼하고 연 끊고 남남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요. 참아 주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제가 기도 시작하면서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내치신 그 유다 백성 다시 돌이키실 때 하신 말씀인 거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왜 이렇게 참아주십니까? 왜 다시 일으켜 주시나요? 이스라엘이 이쁩니까? 그 백성이 이쁩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이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오래 참아 주겠다. 라고 다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었습니다.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그거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덕목이지요. 하나님의 덕목이지요. 우리는 사랑 몰라요. 말라기 1장 2절 그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따지듯이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데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말대꾸인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앞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합니다. 십자가가 교회에 걸려 있는데 그 앞에 버젓이 나아가서 십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눈 감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오래 참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죄.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